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둠의 그림자에 들이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사단이 우리 마음을 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말과 행동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라고 하였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것도 주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제 아무리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험난한 홍해 바다가 있고 여기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능히 무너뜨리고 능히 건너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신과 주님의 돌보심 아래 늘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정말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일터 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아가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아가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의의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불과 나도와 고농화와 창고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시 기도 한번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특별히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며, 모세가 말할 때에 나는 입술이 두라고 말할 줄 모른다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말씀하였을 때에 그 입술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네 입술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종의 입술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케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워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뭐냐?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 한다고요? 변화가 된다.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나의 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술람미를 선택한 것은 술람미가 아니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선택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내가 하나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 말은 하나됨의 은혜다. 하나됨의 은혜. 그래서 하나됨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성도와 예수님의 만남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술람미, 솔로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1, 12절에 보니까 내 신부 내 입술에 그랬어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그 뭐가 떨어진다고 합니까? 내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이 향기나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 신부의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음녀의 꼬리는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꿀이 떨어지고 너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여기는 술람미의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은 뭡니까? 우리의 말문이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세워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복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말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혀 밑에서 꿀이 샘처럼 솟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성도의 고백이 늘 이렇게 아름답고 꿀송이처럼 달콤한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술람미 입에서 왜 이런 거 떨어지느냐면은 왕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반응이 이렇게 감사로 사랑으로 이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는 감사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전화 딱 해서 그 친구의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어디 아프구나. 어디 무슨 문제가 있구나. 오늘 기분이 좋으네.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들으면서 그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언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는 뭐냐? 찬미의 제사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입술의 열매는 찬미의 제사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표출이 안 될 수가 없죠. 근심이 쌓이면 근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며 이거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누구에게나 말을 조심하고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잠긴, 자 11절 봅니다. 가서 11절 봅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니까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른 하는 대로 덮여 있다는 거는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물을 덮어놨구나. 이것은 소유주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거기에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여자를 닫는다는 말은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남자가 그 여자를 취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니 너는 터치하지 마,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람미는 솔로몬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닫힌 봉한 샘이고 덮은 우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 술람미가 솔로몬 이외에 다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중에 야인 시대인가 김두한이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기생 그 설향이가 나와요. 설향이가 아주 일본에서 성공한 젊은이가 그를 사랑하고 일본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절대로 나는 정조를 지켜야 된다. 김두한이하고 어떤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몸을 한 번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나의 소유자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 열쇠를 가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내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마치 이슬이 내릴 때에 어느 한 곳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잖아요. 그 이슬로 내려서, 그래서 그 폐역하고 이렇게 좀 땅이 메마른 땅에 그 이슬로 적셔서 풍성한 또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땅이 또 유대 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알면 한번 불러볼까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우리는 이런 찬송도 불러요. 그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 몸을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아프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절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람미는 마치 정말 하나님이 불로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막아놓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에덴 동산을 막아놓으신 것처럼 이 술람미는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렇게 화영검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잠근 동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근 동산이라. 그러니까는 덮여있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솔로몬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동산이다. 그러니까 솔로몬만이 마실 수 있고 솔로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체가, 술람미의 전체가 솔로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만이 술람미를 만질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솔람미와 솔로몬은 서로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잠근 동산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 덮어진, 누구도 열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두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는 동산, 동산을 한번 보려고 해요. 동산은 여기에 보니까 특별한 과원이에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러니까는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과일들이 풍성하고 맛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교회를 동산이다 이렇게 또 비유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동산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다. 여러분 개인이 내가 하나님의 동산이라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주님이 계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맺어지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이 동산에서 향기로운 열매로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술람미가 솔로몬이 함께 할 때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맺어지는 열매란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내가 혼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동산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으나 저들 이렇게 너희와 저로 비유했어요. 저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는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으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천국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됐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이 천국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천국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고 예수님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해요.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천국이다 절대로 생각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는데도 인간 예수님만 생각했지 그 안에 메시아가 있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 다니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 오늘 그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천국이 내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것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것이 열려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항상 열려있어요. 그러나 다칠 때가 오는 거예요. 다칠 때가.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잠근 동산이다. 그리고 덮은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만이 들어가고 나가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의 관계가 허락되어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를 은밀한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으로 말하고 동산이나 샘이나 우물은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가서는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술람미는 평안을 주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는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산이고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가라앉은 심령을 축여주는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런 샘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 술람미에게는 안식처가 되는 거죠. 쉼터가 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녀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져야지 나의 가정에 샘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나 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걸 봅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은밀하다. 이런 부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 이 말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아내란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이게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내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줬어요. 근데 그 남편을 술람미가 아니라 사례를 건들지 못하도록 아비멜렉 그 왕이었었죠. 2번씩이나 막아준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왜 막아주셨을까요? 거룩한 자손 때문에, 언약 자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손을 낳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사례거든요. 그 안에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걸 자기 남편은 아내를 사기로 내몰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사야서와 그 예레미야서를 성경을 읽는데 구약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네 남편이래요. 네 남편. 이 네 남편이 누구냐? 너를 만들었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서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도 내 남편, 네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많이 이게 표상을 해요. 그리고 표현을 하고 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이것을 음행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믿음의 문제로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냐 행함이냐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지향적인가 세상 사랑하는 지향적인가 이 두 부를 이렇게 다 갈라지는 거죠.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우상을 섬기면 간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을 노름하면 간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와요.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 그랬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음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하죠. 근데 그 많은 물이 뭐냐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상이나 세상 문화나 세상 것들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섞이면은 바로 물에, 포도주가 물에 섞인 것처럼 음행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했어요. 여기 17장에 보면 그냥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속화되어 간다. 이걸 요한계시록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상과 짝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17장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새 언약 시대라고 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포도주가 물에 섞인다 이런 것은 내 행함 이런 것들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알메니안주의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루셨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행위가 조금 보태져야 된다.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메니안주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누리면 됩니다. 자, 13,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것도 물론 하나하나 지금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자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정조잖아요. 자기의 정조를 지켜서 남자에게 드리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의 정조를 끝까지 결혼할 때까지 아름답게 지켜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로지 한 여자가 남자만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북풍은 강한 바람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믿고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람들이 불어요. 북풍은 아주 센 바람, 거친 바람,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바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바람, 환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 몰아넣는 바람, 이러한 바람이 불어도
그 솔로몬의 사랑으로 향기가 바란답니다. 아까 열매가 맺었던 모든 그 과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진다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여자를 왕비로 간택해준 그 솔로몬의 그 사랑, 그 약속, 그러니까 그 어떠한 유혹도 든든하게 지켜지고 오히려 향기가 사람들에게 풍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라미는 뭐라고 말하냐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남풍은 또 순한 바람이죠. 이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힘들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님과 나는 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북풍은 강한 바람이고 남풍은 순한 바람이랄지라도 제 아무리 강하고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전기가 꽂혀지지 않으면 쓸모없잖아요. 우리의 스위치가 하나님께 꽂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무리 고급 가전제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로하는, 그러면서 안아주는,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우물물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열렸고 공한샘이 터졌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는 마신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처럼 백성답게 우리가 흐르는 시냇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토하며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심령, 우리들의 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어떤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풍기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살리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말만을 할 수 있게 달라고 잠시 한 1, 2분 정도만 묵상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정말 공한 샘처럼 닫힌 우물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그 샘물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샘을 아버지 하나님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가난 심령들이 생수를 먹고 그 가난 심령들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힘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게 하시고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관계가 솔로몬 안에서 술라미가 평안을 누리고 솔로몬 역시 술라미에게서 힘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힘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말을 하게 하시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을 하여 정말 그들하여 죽어만 자라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술라미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하게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로하며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 우리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9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91장. 슬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필요하신 대로 주님 부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주의 복음의 씨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뿌려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바쳐지는 예물의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진리만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우리 홍미정 집사님의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또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저들의 손길 위에 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미정 집사님의 교우동정에서 언니, 홍미정 집사님 언니, 홍정표 집사님 지금도 치료 중에 있고, 또 우리 이병용 성도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최은희 성도님이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몸이 연약하면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오늘 내게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5월달인데 성경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지난번에 했는데 어성경 읽어지네 신약을 이렇게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